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환경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두와 함께하는 일상 그리고 이웃사랑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환경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때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신가요? 수원성교회 예배당에 오면서 가장 먼저 만난 생명이 누구시죠? 저는 오늘 일찍 수원성교회를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마당에 오는데 성균관대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하얀 작은 꽃이 저를 반겼어요. 혹시 수원성교회에 아주 작은 숨어서 수줍은 듯 숨어있는 하얀 꽃을 보셨나요? 서점 거기 담벼락 쪽에 있는데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쥐똥나무라고요. 쥐의 똥을 보셨습니까? 쥐의 똥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열매가 쥐똥 열매가 이렇게 맺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숨 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머물고 쉬고 놀고 공부하고 밥 짓고 노래 짓고 하는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것일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셨듯 우리에게 참 좋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일 때에는 좋지 않다 여기며 돕는 배필을 찾느라 하나님 분주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사회선교사 유미호입니다. 2019년부터 수원성교회 사회선교사로 부름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교육운동을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입니다. 올해로 3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 지역이 제 고향이라서 이 수원성교회에 발을 처음 디뎠을 때 그 기쁨이 참 좋았습니다. 96년에 교우님을 만났고요. 98년에 첫 발걸음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단에도 여러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녹색교회 의제를 만들어서 98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명하러 다녔거든요. 그때 수원성교회에 와서 이 수원 지역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3년에 절전서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서 선물도 받으셨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문화상품권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엄청나게 다른 교회보다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그런 좋은 성적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50%를 줄인 집은 그 자녀분을 출가시켰더라고요. 네, 그렇더라도 하여튼 줄이긴 줄인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환경 교육 운동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같이 한다는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부탁받고는 참으로 기쁘면서도 떨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물론 성경 말씀도 읽었지만요.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셔서 창조세계를 지키라 하셨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 마음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정적 결론은 제가 약하고 아픈 대상을 보면 이 마음이 잘 견디기 힘들고 그들과 더불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어여삐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고 나무들에게도 풀꽃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향하라고 숲해설과 교육을 받게 하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두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하라고, 퍼실리테이터라고요, 촉진하는 일을 배우라고 자격증을 그렇게 갖추도록 훈련 또한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2018년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을 제가 새로 시작하면서부터는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것으로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교육하는 일을 지금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이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이 땅이 얼마만큼 아파하는지도 보게 했고, 아프고 망가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들도 보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좋다 하는 말을, 좋다 하는 감탄을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대를 어떤 위기의 시대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니만큼 지금의 시대를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들마다 경제가 위기일 수도 있고, 또는 생명 경시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폭력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중요히 여기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모든 위기의 뿌리에 이 기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도 연구 논문에 의하면 시리아 내전이나 지난번 러시아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에너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기후 문제를 뿌리로 들춰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이상기후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특별한, 아니 극심한 기후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이 기후 재난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경입니다. 휘근한 예로 얼마 전 산불이요, 너무나도 두려운 불 아니었나요? 매년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이 화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10억 마리가 타 죽은 것 기억하시나요? 호주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살라고 보내신 이 땅에서 제 목숨을 다 살지 못하고 산채로 사라져간 우리의 돕는 배필로 창조된 동물들이 10억 마리나 되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물 종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1000배나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고, 또 빙하가 녹는 것이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120배 정도가 매년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위기를 느끼고는 계신가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는데, 들리시나요? 듣고 계신가요? 뭔가 듣는다면 행동을 하게 될 텐데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듣는 순간 치유는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들 자녀를 키우셨으니 아실 텐데, 그냥 아주 작은 소리로 가난아기가 엥 하고 울어도 얘가 배고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다 듣고 행동에 옮기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니 그 연구 논문을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합니다. 나는 잘 몰라서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는 여전히 그 시대에서조차도 이제까지 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다 안다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고 있거나 그게 내가 들린다 하면 불편해지고, 그리고 내가 더 움켜져야 할 것들을 내려놔야 할 것이 염려가 돼서 들리지 않는다 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원성교회는 오랜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전소나 또 제가 처음에 96년에 환경부를 만났을 때부터도 환경교육을 아주 많이 해오던 교회이니만큼 열심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의 상황이 더 심각해져 있는데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혼자 응답하는 거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기후위기의 풍랑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서는 결코 이 위기를 건너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간의 이 환경교육 운동의 여정을 통해서 이런 답을 찾아봤습니다. 또 바뀔지 모르지만 이 교육센터를 2018년 시작하면서부터 이곳이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저희 단체 이름 끝에 우리의 비전의 단어를 두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입니다. 살림이라는 말 참 예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살림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하찮은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은 가장 기본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요즘에는 남성들도 많이 하시죠. 이 일이 가장 기본인데 그 살림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셔서 사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고통 중에 있으니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었으니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한 말씀은 바로 그 앞의 말씀입니다. 도둑질을 멈추고 준 것 보고 준 것을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것만 누리고 계신가요? 풍성히 누리고 계신가요? 여전히 부족하신가요? 도둑질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웃으시는 건 진짜 도둑질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도둑들입니다. 대도들이에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매년 전문 기관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보다도 훨씬 빠르게 12월 31일까지 써야 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생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자원을 언제 다 쓰냐는 거예요.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건 하나인데 그 하나를 내년에 쓸 걸 당기고요, 가난한 사람이 쓰는 걸 당겨 쓰고요, 후손이 쓰는 걸 당겨 쓰고요, 사람만 호흡하는 게 아닌데 다른 피조물들의 것을 당겨서 4월 1일 날 다 써버립니다. 9개월간을 내 것 아닌 거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7월 28일이어서 5개월간 빌려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할 것은 이게 빌려 쓰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갚으려고 생각하셨었나요? 더구나 심각한 건 여러분들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지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70년대부터 한 달씩 계속 앞당겨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속 늦추지는 않고 계속 앞당겨 쓰고 있는 걸 보면 갚을 마음은 없는 것 같고, 또 경제학자들이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2070년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불편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2070년에 우리의 후손들은 935조에 이르는 빚더미 위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학자들조차도 이제는 그만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망가진 것들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라고 보내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손들이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방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한마디로 답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너와 네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순간에 생명을 선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교회 올 때 이동하시는 거 생명을 선택한 이동이었나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을 했는데요. 그게 생명을 선택한 화장이고 식사였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만큼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입은 옷도요, 옷장에 걸려있는 옷도요, 정말 수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걸어놓고 있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옷장에 옷은 걸려 있는데, 입지도 않는 옷이 있는데 또 다른 옷을 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일까? 더우니까 틀죠, 그죠? 그런데 더운데 에어컨을 틀면 지금 기후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그렇죠? 더우니까 덥다 해야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더우니까 틀고 시원하게 있으면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솔직하고 지금 있는 이 위기 자체를 맞닥뜨려서, 혼자는 두려워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손잡고 솔직하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마음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구역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 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 자정에 임박했다 얘기를 해요. 몇 분 후면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시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건, 우리가 몸을 다치면 그냥 놔둬도 낫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순간이 임계점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만이 아니라 지구가 그런 순간을 조만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곧 다가올 그 순간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아직 이르르지 않았으니 아직 남아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끝까지 누구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그분께서 붙들고 계시는 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절망하고 하나님께 커다랗게 불평을 늘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30년쯤 됐을 때요, 올해로 35년째인데요 30년쯤 됐을 때 정말 몸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기후 이 변화의 상황도 극에 달할 때, 코로나 오기 직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능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 정도 사용하셨으면 좋은 결과를 보여주셔야 더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게 없고 더 악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이런 불평들을 늘어놓고 있구나. 그런데 잘 봐라. 내가 내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지으신 분께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겠죠. 자식이 아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애통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안 보인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새 일을 시작했는데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일들이 보이지 않느냐.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수원성교회만 보더라도 96년에 환경팀이 있었고요. 활동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2013년에 절전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3년에 환경선교사 과정도 물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팀이 열심을 내지는 못했지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전히 이 피조물들,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향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안타까운 건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건네는 말입니다.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러죠. 아이들이 너희들에겐 미래가 있으니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당사자여서 더 열심으로 목소리 내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위기에 책임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묻냐 하면 99% 이상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9% 이상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천 명에 이르는 과학자들이 보수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다 합해서 내놓은 것이 IPCC 종합보고서인데 6차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90년에 1차 보고서 때 인간의 책임을 33% 물었던 것이 2007년, 2013년에 90%, 95%의 책임을 묻더니 2022년 8월에 99%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과학자의 얘기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2장 15절에 당신이 지으시고 참 좋다 하신 이 동산을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과학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세워서 함께 행동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아담처럼 자꾸 변명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이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나 정령 죽으리라 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스스로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데 지금도 우리 믿는 이들이 이런 책임 전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하와가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기후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계신가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려운 사정 알아서 더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으로 사람들을 깨우며 행동하며 목소리를 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그 순간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 수원성교회가 탄소를 얼만큼 배출하는지 아셔요? 사실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예전에는 절전소 할 때 가정에서 배출하는 거 줄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만큼 배출할까요? 혹시 우리 교회 1월에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PPT로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간 데이터 공개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사용량이 많냐면 1월이에요. 저 때가 한 8,000kWh 정도 되나 그렇거든요. 저 정도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1,000만 원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느 큰 교회에 3년치 데이터를 직접 받았는데 거기는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3,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10%가 주는 거 아시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30%, 40%가 줄고요. 효율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바꾸면, 전에 우리가 아리백 교회 만들기라고 해서 경기노회와 연결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수원성교회 진단 컨설팅 진행했거든요. 그때 우리 수원성교회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이 규모가 얼마다라고 나옵니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해줌 사이트에다가 우리 지본 주소를 넣었더니 170kW인가 190인가요? 이 표가 있을 텐데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햇빛이거든요. 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해가 좋을 때예요. 11시부터 해서 2시 이럴 거거든요. 뜨거워져 있을 때, 특히 여름에. 이 순간에 때로 전력 피크에 걸려서 보통 15분마다 한 번씩 사용량을 체크해서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그거에 준해서 전력을 계약해서 거기에 맞게 요금을 내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는 전력 피크에서 자꾸 계약 전력보다 초과하는데 벌금을 내고 승합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저는 그 좋은 시간에 혹시 계약 전력을 낮출 수 있다면 태양광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10년 전보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1kW에 예전에 900만 원, 1,0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30만 원 정도면 그냥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만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보다 8배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이게 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서 절약한 거에 더해서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탄소라고 하는 것이 배출되는 것이 5가지 경로로 나오는데 전기를 상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냉난방 하는 것, 지금도 냉방을 하고 있죠. 냉난방 하는 것, 그리고 이동하면서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것, 먹는 것에서, 버리는 것에서, 쓰레기에서, 그리고 물건을 사는 데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교회가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요금 고지서나 유류 사용량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와 발맞춰서, 정부와 수원시와 발맞춰서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든 일을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50년도 늦는다고 하는 곳이 있으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수원시도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 우리의 몫을 다하고 시에도 압력을 넣는 그런 수원성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부터 당장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갑자기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아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하죠. 아직은 그 신음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아직 남아서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직 좋은 자연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까지 하루에 적어도 15분씩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충분하게 자세히 오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때로는 물건도 한참을 바라보면서, 물건이 생산될 때는 자기의 목적을 갖고 생산되지 않습니까? 목적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좋다고 사놓고 단 몇 초 쓰고 그냥 버려요. 물건이 우리에게 욕할 거예요.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바로 버리니 하고, 그러다가 너가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이 염려되죠. 지금 경기도 서울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인구가 많아서 1인당 배출량은 적거든요. 그런데 직매립이 이제 금지됩니다. 땅에 직접 쓰레기를 묻을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되거든요. 태워서 재만 묻게 돼 있는데 태울 곳도 없어요, 시설이. 서울은 소각장 있는 곳에다가 또 하나의 소각장을 짓겠다고 해서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짓지 못하게 됐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스스로가 덜 쓰고 덜 버리는 그런 실천으로 나아가는, 욕심을 좀 더 내려놓는 그런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고 모두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수원성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탐욕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수원성 교회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적 삶의 방식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